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9월 6일, 오늘 우리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고 또 한 주간 평일의 마지막 날입니다. 잘 마무리하는 데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이 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주님 앞에 잘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꺾어버리고 내 자아가 파쇄되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 말씀 잘 증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 요시야처럼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잘 반응할 수 있도록 30, 60의 100배로 결실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며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그를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찬송가사처럼 주를 앙모하심으로 정말 올라가는 인생들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시고 또 걸어가고 뛰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찬송가처럼 은혜 안에 뛰노는 참 가사가 너무 멋지죠. 은혜 안에 뛰노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 말씀 묵상하실 본문 열왕기하 23장입니다. 1절부터 오늘 14절
가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로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저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옥이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로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또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지 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무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산들을 짓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23장 이야기 함께 보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 22장까지 보면 이제 이 요시아가 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첫 시작은 뭐요? 성전 수리였고 율법책을 발견했고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에 뜻을 부르러 여선지자 훌다를 만났고 그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이 요시아가 다 깨달았죠. 자, 그러고 나서 오늘 23장인데 이제는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장면.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오늘 함께 볼 것인데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한테로 모았다. 다시 지도자들을 먼저 모았죠. 모은 다음에 그리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딱 포지션이 중요한 거예요. 요시아 왕이요 하나님의 집인 자기가 수리했잖아요. 그 깨끗하게 되어진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죠. 올라갈 때 유다 모든 사람, 그 다음에 예루살렘 주민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막론하고 상관을 안 하고 다 같이 갔다. 다 왕과 함께 한지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왕이 딱 올라가는데 그 뒤를요 이런 모든 사람이 다 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여호와의 성전이 꽉 찼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로 다 모였어요. 그랬을 때 왕이 첫 번째 뭐 합니까?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렸다는 거죠. 자기가 먼저 들었던 그 말씀을 이제 너희들도 다 들어야 된다 하면서 백성들 다 모은 그 자리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책을 낭독하는 거예요. 똑같이 자기가 들었던 그 말씀을 당신들도 들어봐라 하면서 율법책을 언약책을 다 그대로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언약책 읽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 걸렸을까. 그런데 백성들 꼼짝도 그 소리를요 다 한자리에서 들었다는 거죠. 들었을 때 뭘 깨달았을 것 같습니까? 아,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살았구나. 너무나도 우리가 그동안 정말 하나님과 멀어져 살았구나는 것을 백성들도 자각을 하는 거죠. 왕이 먼저 자기가 깨달았고 이제는 일반 백성들까지도 우리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언약책을 들으면서 아마도 깨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 그런 효과를 누리려고 이 요시아가 백성들에게 다 읽어준 거지요. 그런 다음에요. 3절 왕이 단 위에 서서 그 성전의 단 위에 딱 서가지고 올라 말하면 교회 예배당 강대상에 서서 이 말이죠.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운다. 다시 하나님과 약조를 맺는다는 거죠.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이런 언약을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그의 계명법도 율례 말씀이죠. 말씀을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 준다고 언약책에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루게 하려고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언약체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짐하는 시간이죠. 결단의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과 뜻을 다해 여호와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복달라고 그런 언약을 맺었다 체결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백성들의 반응이 좋죠. 그랬더니 백성들도 예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왕처럼 우리도 다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다짐을 받아낸 거죠. 그렇게 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자, 하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 4절부터는 이제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결단하고 언약식을 해도요. 그 다음에 삶이 변화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결단한 다음에는 결단에 따르는 행위가 나와야 되는 행위가. 행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4절에. 왕이요. 첫 번째 뭐합니까?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그러니까 이제 성전 그룹들이죠. 제사장, 부제사장, 문, 성전문이죠.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가라는 거죠. 더러운 물건들,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의 성전에 그동안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일월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이 이 성전 안에 그냥 버젓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우선순위하느라고. 그런 것들요, 다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성전을 종하는 거죠. 성전에서 다 더러운 것도 다 치워버려라.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로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해라. 그래서 다 그런 그릇들을요, 다 때리 부수는 거죠. 뽑아가지고 재로 만들어 불태우고 재가 나온 걸요, 베델로 가져가게 해라. 이렇게 시킨 거죠. 그러면서 5절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그 다음에 여러분 첫 번째 이거 그런 더러운 거 치웠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이제 옛날부터 있었던 그 산당에서 제사 드렸던 그런 사람들의 후손들 그 제사장들을요 다 폐했다는 거죠. 분향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한마디로 백성들을 죄짓게 만들고 우상 숭배에 앞장서게 했던 그 제사장들을요 제사장직을 폐했다. 올라 말하면 목사 면직이요. 목사 면직. 당신은 목사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면직을 다 시켜버리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 거룩하지 못하니까 백성을 죄짓게 때문에 제사장 자격이 없어 하면서 그 주의 종들을 또 성별하는 거죠. 이런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제사장들을 다 폐했다는 거예요. 없애버렸다. 죽이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 직을 못하도록 목사를 못하도록 이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서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이제 이들은 뭐 아예 우상숭배자들이죠. 이렇게 했던 뭐 일월성신 섬겼던 자들을 분야된 자들을 다 또 패해버리고. 자, 그 다음에 또 뭐요? 6절에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세상 여러분 이 꼴이었답니다. 여호와의 성전 안에 버젓이 아세라 여신 아세라를 섬기는 그 상을 있었는데 그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요 그곳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다가 뿌렸다는 거죠. 하여튼 더러운 것들 다 불태우거나 빻아서 없애버렸다는 거죠. 기드론 시내가에서 그거 다 없앴다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속이 시원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7절에는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창이 바로 누구냐면요 바로 그런 우상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 바로 남창이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남창 노릇을 하며 음란한 제사를 행했다는. 그러니까 남자지만 창녀처럼 그 음란한 이방신들은 그런 걸 좋아했대요. 그래서 남창이 존재했는데 그런 남창이 살고 있는 집이 세상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와, 오늘 생각하면 참 놀랄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남창의 집이 버젓이 수십 년 동안 있었는데 이 집을 요시아가요 다 때려 부숴버려 헐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그래 말하는 거죠. 뭐 설명하기도 입에 좀 담게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음란한 그런 행위를 했던 곳이 그 남창의 집인 거예요. 여자들이 아세라 신에게 제사를 드리러 올 때 거시기하는 거예요. 그것이란 그런 것이 세상에 여호와의 성전 한가운데 있었다는 거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그 이게 제기도 못하고 더러운 줄도 모르고 살아온 세월이 수십 년이다 이 말이요. 근데 이 요시아가 죄를 자각하니까 어이구 더러운 거 하면서 저를 다 때리 부수고 없애버렸다 이 말이죠. 세상에. 그 다음에 8절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유다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한자리에 불러 모으고 또 제사장이 분양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그러니까 남아있던 그 산당이 다시 세웠잖아요. 맞죠?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가 없앤 거를 그 므낫세가 세운 그 산당이죠. 다시 다 반백년 존재한 거예요. 산당이. 근데 그걸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산당을 더럽게 했다는 거예요. 나쁘게 했다는 거죠.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 버렸으니 그러니까 존재하는 그 산당들을 또다시 그러니까 어떤 왕은 또 즉위해서 부수고 또 아카르 왕들을 세워주면 산당을 다시 재건하고 또다시 요시아 때 또 때리 부수는 참 웃기죠. 히스기야 때부터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아까지 일어난 벌어진 일이 재밌지 않습니까? 증조 할아버지는 부수고 한마디로 할아버지는 다시 세우고 아버지도 세우고 다시 그 손자인 요시아는 다시 증조 할아버지처럼 또다시 부수는 이래 된 거지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고 부숴버렸다는 거죠.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옥이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세상에 예루살렘 들어가는 그 성문의 왼쪽에 이런 산당이 버젓이 있었는데 이걸 요시아가 다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그리고 그 산당들에서 섬겼던 제사장들은요 너희들 자격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제명까지는 아니지만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를 못하게 했다. 다시 말해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제사장들 강단에 못 올라온다. 그러면서 딱 출입 금지 시켜버렸어요. 그 최소한의 것만 주는 거죠. 무교병,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다. 그런 것을 먹도록 해줬다. 허용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10절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이래 나오지요. 그래서 도벳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제물로 바치기 위한 제단이 있었던 흰놈 골짜기의 한 지역을 바로 도벳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또 왕이 더럽게 했다. 그러니까 그 더럽게 한다는 말이 그 없앴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더럽게 만들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도 몰로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어떤 사람도, 그러니까 다시는 어떤 사람도, 몰록이라는 신은요, 자녀를 인신제사 받는 신이 바로 그 몰록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식들을 불가운데로 불 지나가게 했다는 거죠. 이것 더 이상 못하게 한 거죠. 패해버린 거죠. 어떤 사람도 다시는 몰로에게 드리기 위해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언금을 했다. 이런 짓거리 못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 11절.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태양신. 유다 여러 왕들이요, 하늘의 1월 성신, 이런 태양을 말하는 거죠. 그 태양신을 위해서 드린 말들을 제하여, 이제 이 요시아가 제하여 제거해버렸다, 없앴다는 거죠.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내시였던 나다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그러니까 태양신 섬기는 그런 행위들도 다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 수레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또 12절.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지붕에 세운 제단들. 그 아하스 왕 기억나죠, 여러분? 이 아하스도 악한 왕이었잖아요. 그 아하스 시대 때 세워졌던 다락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그 다음에 한마디로 우상숭배도 왕들 다 나오네요. 아하스. 그 다음에 므낫세가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 므낫세는 자기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 므낫세가 성전에 마당에다 세워뒀던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다가 쏟아버리고. 그러니까 역대 왕들이 우상숭배의 흔적들을요, 이 요시아가요 다 깨끗하게 정리작업을 하는 겁니다. 다 없애버렸다는 거죠. 부수고 빻고 태우고. 그래서 그 기드론 시내에다가는 재 같은 거 버리는 곳이에요.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마지막 13절. 또 예루살렘 앞에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더럽게 했다는 말 아시겠죠? 그래서 없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앞에 멸망의 산, 산봉우리 이름이 멸망의 산이래요. 근데 그것에 오른쪽에 세웠던 산당들을 왕이 또 그렇게 하고. 이는 옛적에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정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정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세상에 오래도 됐네요. 솔로몬 시대 때 이방 여인들이 그들이 믿던 신들을 가지고 들어올 때 예루살렘 건너편 멸망의 그 산봉우리에 세워졌던 산당들이 이때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이때 요시아가 몇백 년 차이가 나는 거죠. 몇백 년 뒤에 왕인 요시아가 그것까지 솔로몬 시대 때 허용되었던 세워졌던 그것까지도 다 더럽게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 14절. 왕이 또 석상들, 돌로 만든 상들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 나무로 만든 상들도 찍어버리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워버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4절까지 봤는데, 여러분 뭡니까? 한마디로 요시아 왕은요, 자기가 이제 율법적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다가 알고는 찾아본 거죠. 도대체 내 나라에 어떤 우상들이 지금 이렇게 자리 잡고 있나 봐가지고요, 하여튼 할아버지든 아버지든 솔로몬 시대 뭐 얼마나 오래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든 간에 막론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우상들 다 없애버렸다고. 또 우상에 관련된 제사장들 그 일 못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요시아가요 완전히 개혁을 일으키는 거죠. 엄청난 개혁이죠. 이 정도까지 개혁한 사람이 없어요. 히스기야도 이 정도까지는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아 때요, 이런 엄청난 영적인 이제 깨끗하게 하는 성전 정화의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시대 때도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성전 정화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집답지 않은 거예요.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강도의 소굴로, 또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거. 주님이 분노하신 노끈으로요, 장사하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 다 내쫓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집이 집다운 거 주님은 제일로 기뻐하세요. 근데 그 안에 우상단지가 들어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더럽혀지는 거 제일로 싫어하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주의 종들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항상 그렇게 깨끗함으로 잘 관리하는 중요한 일이 우리 제사장의 책무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주의 종 역할이 뭡니까?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강단이 깨끗하도록, 그 단 육적인 청소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논리죠.
예, 오늘까지 보고요. 진짜 요시아가요, 이제 실행에 옮긴 장면을 오늘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좀 더 나옵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고 토요일 아침을 오늘도 이렇게 너무나도 속이 시원하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어이구 잘한다 내 새끼야 하면서 요시아 왕을 얼마나 이뻐했겠습니까? 요시아 왕이 축복받는 왕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자기 집안에 있는 이런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하는 거 하면요, 하나님이 제일로 이뻐하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고, 또 그걸 없애버리는 거 주님이 제일로 쳐주고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런 요시아의 개혁이 각 가문마다 가정마다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요시아 왕이 율법책을 읽으며 깨달았던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모든 그 땅에 있던 우상 숭배자들을 내쫓고 우상 제단을 없애버리고 그랬습니다. 몇백 년 된 것도 없애고 짧게는 50년 된 것도 없애고 각종 신들을 다 없애버린 것을 우리는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한 그 아버지의 집에 들어와 있었던 그런 이방신들의 잔재들, 그런 것들 다 없애버리고 관련된 제사장들도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면직을 시키는 그런 일을 행하는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이런 개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때도 기뻐하셨는데 오늘날도 똑같이 행하면 기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아버지여, 우리 조업체육의 모든 성도님들 단 한 명도 우상을 섬기는 자 없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만 뜨겁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노년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죽음까지 아름답게 하시는 놀라운 아버지의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아름다운 죽음이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정말 노년이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의 말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도 주신 교훈대로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하루도 주 안에서 잘 지내시고 또 토요일 아침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